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10월달 수요 예배 때 에스라서를 지난주부터 우리가 묵상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우리 주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모두가 다 주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은혜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이죠. 주요 인물로는 수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이렇게 두 명이 있어요. 주제는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입니다. 내용으로는 아주 오래전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은 바로 수룹바벨, 그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 재건을,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를 주도하에 신앙 개혁 운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는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외적인 모습을 갖추었고요. 곧이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 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이제 안으로 내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양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본서를 통해서 목이 곧고 하나님을 배역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라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나오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주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 해인 주전 538년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고레스 칙령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레스 칙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에 끌려온 민족들을 다시 너네 영토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즉 신체의 자유인 해방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즉
종교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신체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우리 에스라 1장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귀환할 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에스라 1장 1절을 또 같이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본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응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을 우리 같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멸시와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오랜 후 그를 영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싸매어 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명기 7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고레스의 공포를 전해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인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뭘 받아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는 자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던 지역에 사면 사람들은 황금, 보물, 짐승, 은그릇으로 도왔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장 4절에서 6절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한 뜻으로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한 뜻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고대 신전은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장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바벨론에 남아있던 자들, 또 유다 인근 지방에 있던 이방인들, 페르시아 왕실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성전 건축에 힘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특정 그룹만의 지원이 아니라 모두가 자원하고 협력함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 뜻으로 협력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한 뜻, 한 마음, 일심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심으로 한 뜻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즉 우리 또한 한 뜻으로 자발적인 헌신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10월 한 달, 한 주 한 주 온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한 뜻으로 여러분 꼭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또한 기도의 불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우리 교회 이전의 과정에 더욱더 한 뜻으로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아멘.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목적이고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원의 마음이 이와 같지는 않아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바벨론에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바벨론 땅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이 강하게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멀고 힘들고 또한 70년이나 지났기에 떠나왔던 그들의 고향은 낯선 땅이고 또한 그 땅으로 가는 길도 모르고 돌아가고자 하는 일에 그래서 많이 그리고 심히 낙담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땅에서 뭘 먹고 살아야 할까? 이러한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그곳은 온통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들은 또한 사방에 있는 적들에게서 위협을 받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이방 포로 땅에서 그대로 그냥 살자 하는 이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적어도 처음에는 가고자 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이처럼 항상 새로운 일과 시도를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영혼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고국에 대한 애틋한 애정과 그리고 자신들의 그 종교 의식을, 그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공적으로 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득 넣어 주셨습니다. 3절,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면서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야 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고 또한 이스라엘이 믿는 신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에게는 매우 낯선 신의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칙령은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이전 그리고 리모델링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 보실까요?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멘 기록합니다. 즉 각 족속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족장들, 하나님께 제사하기 부름받은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를 돕기 위해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택정받은 레위인,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그들의 행위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겠다 하는 순수하고도 거룩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순수하고도 거룩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었지만 지도자로서 주어진 권리를 누리겠다는 그 허영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무에 충실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도자들이 먼저 순종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는 것은 너무나 선하고 귀한 것이죠. 비록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 당연하고 아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단순하고도 당연한 일에, 작은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충실히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크게 쓰임받는 큰 성도, 큰 주양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아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 이전과 리모델링, 기타 등등 앞으로 많은 진행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의 그 불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성도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한 뜻으로 일하고 큰 일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 보실까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들 사면 사람들 즉 사방의 이웃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려는 지도자들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질투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지도자들과 한마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도자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하여 오늘 말씀처럼 온갖 재물을 가지고 도우려고 그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6절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기쁘게 드렸더라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나다브라는 동사에 해당합니다. 나다브, 이 말은 자진해서 예물을 가져오다, 기꺼이 드리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지방 인근의 이방인들이 페르시아의 왕의 조세에 따른 강요로 억지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은 어느 누가 명령하거나 재촉해서 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발적으로 나섰던 겁니다. 70년 동안이나 버려진 고국 땅을 다시 일구고 황폐해져 버린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지도자들부터 앞서 나가고 또한 그들을 돕겠다고 따라 나서는 성령에 감동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지도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발벗고 일하는 것을 보고 안쓰러워서 자기가 가진 재물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일반 백성들과 그 또한 주위의 이방 백성들과 이처럼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당사자와 이웃에게 기쁨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리고 한 뜻으로 우리가 협력하여 일하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이전과 여러 많은 것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주양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십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고 깨닫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감동이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자발적으로 같이 협력하여 일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믿음의 복된 순종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위해 한 뜻으로 힘써 기도하며 동참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죄된 모든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 받은 우리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과 또한
후반기 남아있는 목회 사역과 이 모든 것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걸음 과정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행교회 이전과 또 리모델링 모든 것들 준비하는 과정 위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고 자원하며 한 뜻으로 더욱더 힘써 일하는 개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음 세대를 위함과 복음전도 사역에 새롭게 힘써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살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능력으로 남아있는 이 3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